자, 오늘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하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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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생명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었죠. 마을로 내려갔다가 그 양식을 구해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쭉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줬냐? 갖다 드렸는가? 이미 예수님께서 뭔가를 드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주님은 34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것을 내가 양식으로 먹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족하며 그래서 그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뤄내는 힘으로 삼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늘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육적인 것에 자꾸 초점 맞추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연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서 내 양식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드시는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을 주님은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예수로 오셔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먹을 것을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있는 그 양식, 그것은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그 양식이죠. 생수,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 주님은 이미 마시고 계셨고 우리에게도 그 양식을 주시고 우리도 그 생수를 마시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은 35절에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추수에 대한 말씀. 좀 뭔가 흐름에 맞지 않는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계속. 35절에 주님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추수의 시기입니다. 사람들의 때, 사람들의 계산에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벼를 심으면요, 보통 한 4개월 내지 5개월이 딱 되면 벼를 추수할 때가 돼요. 뭐 보리든 뭐든 간에 거의 다 넉 달, 5달 되면 다 추수할 때가 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딱 그게 되죠. 그리고 그 추수할 때를 놓쳐버리면 그건 이제 다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아니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든지. 그러니까 추수할 때를 놓쳐버리면 추수를 망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추수 때를 항상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래서 추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른 차원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연결돼서 우리가 한번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덮지 마시고 한번 딱 놓고 마태복음 9장 35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의 추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추수, 추수의 때 이것들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추수는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신 추수는 뭐냐? 자, 주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근데 무리를 딱 보시니까 너무 그들이 애처로운 거예요. 너무 가련한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마 어쩌면 주님의 눈에 어쩌면 눈물이 맺혔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주님이 아신 겁니다. 이걸 어쩌면 아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느끼시고 보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다. 어떤 추수겠어요? 어떤 추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불쌍한 무리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가라. 그들을 향해서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희들이 알아보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것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추수와 우리들이 생각하는 추수, 그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진짜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복되어야 될 그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참 이 자리에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을 바라보았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심장은 온 세상 인류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뭔가 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 눈, 마음 그것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추수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10장 1절,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절까지 볼까요? 3절까지. 자, 1절, 2절, 3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70인을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면서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가서 추수하라는 거예요. 추수. 그런데 일꾼이 너무 적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오는 사람은 적어. 그리고 또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얼마 없어. 주님이 원하는 일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실제로 삶을 통해서 하는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추수의 영역, 추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요, 여러 영역에서 우리 주님은 이 추수와 연결시켜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추수. 우리가 잘 아는 30배, 60배, 100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거기에서 추수꾼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추수꾼. 거기에 나오는 추수꾼은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추수를 하게 하십니다. 그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알곡을 또 모아드리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가라지도 같이 두라 그랬잖아요.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그 추수를 하게 하십니다. 그 대추수 때가 있기 전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이 추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추수를.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자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추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절은 우리가 읽었고요. 35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근데 36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뿌리는 자는 누구냐? 그리고 거두는 자는 누구냐?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뿌리는 자는 누구냐? 그리고 거두는 자는 누구냐? 뿌리는 자는요, 즉 심는 자는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뿌려요. 농부가, 그죠? 농부가 뿌리면서 거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뿌리는 농부는 그건 아주 이상한 농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농부시다. 그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농부예요. 농부가 씨를 갖다가 뿌릴 때는요, 거둘 것을 계산하고 뿌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신 겁니다. 땅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가꾸어지고 또 가까워지고 또 선포되고 또 예언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와서 마지막 때에 그것이 이제 거둘 때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열매를 거둬야 될 추수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미 거둘 것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뿌렸던 그것을
우리가 거둬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거둬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두기를 원하시면서 거둬야 될 양과 거둬야 될 모든 풍성한 것을 계산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일꾼을 찾아보니까 일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일꾼이.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복음서에들을 보면은 일꾼이 너무 적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36절에, 그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느냐. 우리가 거두는 자라면요, 이미 삭을 받았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습니다.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거두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누리는 삭은요, 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받은 우리는요, 삭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 그죠?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추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두는 자가 누릴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뿌리는 자가 원하는 그 열매를, 뿌리는 자의 그 기쁨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거죠. 심은 자가 거두기를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은 여기서 그분 당신 자신이 뿌리는 자로, 심는 자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두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그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인류 역사의 구원 가운데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받을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작정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추수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그들이 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추수를 이루는 겁니다. 사실은 영생을 이루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뿌리는 자 하나님과 거두는 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우리는 그냥 이뤄놓으신 것을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데, 이 거두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은혜에 충만하고 영생의 맛을 보고 주님의 참맛을 보고 주 안에서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영생, 그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의 뜻을 이루는 그 삶,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을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때때로 제가 추수하는 일꾼으로서의 소명감을 느끼면서도 게을러가지고 때때로 내가 잠시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뭐하고 있니?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어떻게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추수는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추수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 농사 지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농사가 정말 힘든 노동이에요. 허리를 구부려야 되고 어떻게든 그 땀을 흘려야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게
농사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추수하는 이 작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지 않으면 이 추수는 정말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추수하는 사람들은요, 두 부류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삭슬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삭슬을 바라보고 힘들어도, 내가 좀 괴로워도 어떻게든 그냥 하자. 그러면 힘들어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 내게 열매가 주어지고 나에게 소득이 생기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우리는 이미 그 삭스를 이미 넘치도록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넘치도록 받았대요. 누르서 우리에게 축복,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이 은혜를 계산하라 그러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큰 은혜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내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잠시 잠깐 육신이 힘들고 괴롭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은혜예요, 사실은. 그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즐거움으로 추수하는 사람 중에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은혜에 대한 감사를 뼈저리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렇죠?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이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저 그것을 그냥 어떻게든 내가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그것이 뭐냐? 이 추수에 참여하는 거예요, 추수. 주님의 즐거움, 그 뿌린 자의 즐거움, 심은 자의 즐거움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거두는 자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서 그 추수하는 자의 기쁨을 내가 누려야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면요, 그냥 그것이 좀 더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그냥 핍박도 좀 받고, 듣지 못할 소리도 좀 듣고, 그럴 수 있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 추수에 동참하는 거죠. 추수에 동참. 그러니까 그것은 노동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고 괴로운 일이 아니고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 그래서 오늘 수많은 그 전도자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막 하루 종일 그냥 눈만 뜨면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도지를 나누는 전도뿐만 아니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든 계속 노심초사 고민하고 어떻게든 영혼을 살려야겠다. 아버지의 그 마지막 추수 때에 내가 동참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갖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지만 이 추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추수는요, 결국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포함되지만 결국 그 영혼을 갖다 구원내는 거예요. 70일을 보내면서도 결국 영혼 구원이고, 그저 병들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결국은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몸짓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래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우리가 들어가서 그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다 이 말. 자, 37절 보십시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누군가 심었으면 어떤 사람은 거둔다. 근데 우리는 지금 축복스럽게도 거두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거두는 자의 위치. 놀랍지 않습니까? 거두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블루베리 밭에 가가지고 뭐 콩이고 뭐고 막 여러 가지 그 이전에 심어놓았던 것들이 잔뜩 있는데, 추수 때가 돼서 그것을 제가 거두면서 내가 심지 않은 건데,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내가 거두는구나. 말씀 그대로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감격이 오더라고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똑같은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다 심어놓고, 예? 그냥 자라도록 다 해놓으셨고, 마지막 추수할 때가 딱 됐는데, 밭을 보니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서 조금 있으면 다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될 것 같은데 저 밭이 지금 휘어져 가지고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너무 적어.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이 복음서에 오늘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이 다 노력한 거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그냥 참여만 하는데도 그것도 못하겠느냐.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추수에 참여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것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당한 고난과 그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주님 오늘 새벽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잠이 안 오고 눈은 말도 안 돼. 눈을 감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주님의 그 심장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이 얼만데 그거 생각해 봤냐? 내가 너를 추수할 일꾼으로 불렀는데 네가 지금까지 뭐 했냐? 제게 그 마음을 주는데 너무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어떤 사명감은요, 때때로는 부담감으로 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담감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게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내게 주셨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게 능력도 주시고, 내가 먹고 입고 할 수 있는 모든 풍족한 거 다 주셨고,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건강도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이 좀 약하면요, 하나님, 내가 이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 주세요, 아버지. 건강 주세요. 내 건강 주셔야 내가 또 지금보다 더 많이 추수하지 않겠습니까? 추수할 일꾼이 진짜 주님 원하시는 추수할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건강 주세요. 그렇게 기도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이 참 아주 깊어요.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아주 큰 말씀이 지금 있는 거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수많은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신약에 와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그죠?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너무 귀한 말씀을 이 사이에 딱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어떤 사명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냈다. 보낼 때는 주님께서 그 추수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자질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풍성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일꾼이 너무 적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감각이 없으면요.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셔도 듣지도 못해요. 깨닫게 하는데도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이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했는데 우리 자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마지막 때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해보는 우리가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이 추수할 일꾼들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면서 가서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일러주죠. 어떻게 둘씩 하면서 어떻게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다 그것까지 다 일러주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추수를 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